우리는 지금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사회도 혼란하며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또한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경제 상황을 보고 사회 흐름을 읽고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몇 주간 달고나와 또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의 죄악과 다가올 심판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청개구리 선지자로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회복을 말할 때 에레미야는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곧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에레미야는 오히려 회복을 전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둘 다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회복의 말씀도, 즉 구원의 말씀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복음은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어 가고 멸망의 위기 속에서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무의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극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국가는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바벨론 군사들이 점령한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대로 조카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삼촌 내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 삼촌이 이 밭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밭을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하나멜 같은 사람을
이웃보다 못한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상시에 친척이 와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 밭을 사라라고 하면 서로 조건에 맞게 거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그들의 지파의 땅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속 안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의 순서를 따라서 땅을 팔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나돗,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에레미야의 고향이죠.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2년째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모두 다 땅을 팔고 도망가고 어떻게든 재산을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땅을 팔 때이지 땅을 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요, 풀려난다고 해도 자기가 그 땅에서 농사라도 지을 수 있을지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을 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멜의 행동은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짓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얄미운 제안을 받아들이고 땅을 삽니다. 왜 밭을 샀을까요? 하나님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전쟁 중인 나라의 땅을 한 1000평 정도 사둔다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아주 싸게 평당 10,000원에 1,000,000원에 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그 쓸모없는 밭을 사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에레미야는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거나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나돗, 그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고 한 이상 그 아나돗을 사야 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아나돗 밭은 바로 에레미야가 사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나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돈이 되지 않는 일이나 손해가 나는 일은 전혀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라도 돈 때문이라면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버리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크리스천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 대신에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분명히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속에서도 같은 시대를 살아도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멜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레미야입니까? 하나멜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에레미야처럼 참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경험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리로 받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에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에 순종합니다. 에레미야는 실제로 이제 밭을 삽니다. 값을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증인 앞에서 봉인하여 보관하는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한 가지는 14절에 그 매매 증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봉인을 하고 또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들을 바룩에게 전해지게 되고 바룩은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게 됩니다. 약 1950년대쯤 발견된 구약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사해 사본 또한 이런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0년 이상 보관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사는데 왜 이런 절차를 예레미야는 수행을 했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을 다시 사게 될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의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고 에레미야의 순종도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자신의 눈앞에서 5명의 왕들이 바뀌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이제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왕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한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는요, 중심을 지킵니다. 어떻게 에레미야처럼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그리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가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 지배받지 않고 고난 속에서 살지 않고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밭을 산 후 단순히 개인적인 매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적인 선언, 곧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선언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 사건이 아니라 공적이며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진리임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신앙은 비밀스럽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사는 삶입니다. 현실은 무의미하지만 말씀은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나돗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 비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돗은 당장 쓸모없는 땅이지만 영원히 쓸모없이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31장 17절에서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환경은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면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건 고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면 소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 속에서 사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고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평안하고 형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도 굳이 고난 속에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3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무너졌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내가 복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비록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상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상황은 역전되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모든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분위기에 지금 에레미야는요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기록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다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